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한 창조주나 엄격한 왕이시기 이전에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영원한 가족, 더 나아가 아들을 위한 신부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줄 영원한 동반자를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서로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위대한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즉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하늘에는 수십억의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인 악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이전에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나 악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아마 도대체 이 계획은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다며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위한 영원한 동반자를 예비하시려는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랑과 신부로서 연합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합에 대해 놀라운 영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 앞으로 올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서부터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한 동산에서의 결혼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위대한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다만 그 장소는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하늘의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준비된 신부가 영광스러운 신랑에게 나아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현장을 묘사합니다. 수많은 인간과 천사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축하의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의 사명 선언서와도 같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어린 양의 결혼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최고의 성취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가 스스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시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즉 영광과 압박이 공존하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수십억 명의 신자들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이처럼 수많은 영혼이 이토록 깊이, 자유롭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가족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것을 너무나 확신하셨기에 2000년 전 성경에 이 예언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만약 성경의 예언 중 단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성경 전체의 신뢰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과 마지막 때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수십억의 영혼이 사랑을 선택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과거 6000년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늘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깊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깨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발적인 사랑을 선택하도록 역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함축적인 예언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강력하게 조명하실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 찬양의 가사, 미디어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 주제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신부의 메시지가 보편적인 강조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소수의 그룹만이 이 진리를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책, 컨퍼런스, 찬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대의 징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시는 세대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히 알기 전까지는 다시 오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지루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나는 당신의 신부이며 당신은 나의 신랑 되신 왕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이해를 가지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오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 신부라는 개념이 남성에게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메시지를 접했을 때 주님, 이것은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장미, 향수, 포옹 같은 것들로 가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지위를 의미합니다.
여성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감정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의미합니다. 남성들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우리의 남성성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고 강하게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 가장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불같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 칭하며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강렬한 성격이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용맹한 전사였던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아파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위대한 남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될 때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온전해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메시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감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헌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과 집, 그리고 보좌까지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반응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온 마음을 다한 상호 파트너십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갈망을 가진 신랑이십니다. 이 모든 위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버지는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자신의 기업, 즉 가장 소중한 상속 재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기업이라는 사실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낭비되었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보게 되면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느끼게 되면 더 많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사랑하려 애쓰는 대신 더 명확히 보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의 역사뿐입니다. 우리의 재산, 명예, 지식,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사랑만이 다음 세상의 화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우리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를 찾고 섬기고 나누었던 아주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임박했던 그 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생애 가장 끔찍한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그분은 그녀, 즉 교회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 최우선 순위는 우리와의 연합이었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좌뿐만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단순히 명령을 받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며 파트너로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전쟁, 정치적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신부를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거대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국가들의 경계를 옮기시고 사회의 격변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듯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압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악한 사람들의 공격은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근육을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모든 것은 우리를 단련시켜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의 절정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신의 신부를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반응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소망을 찾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